네, 매주 찬양만 하다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오랜만에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 한나의 기도를 가지고 본문을 삼아서 애통의 잔에 채워질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 한 명으로 기록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아주 부단히 노력했고요. 온유한 그의 성품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어머니로서, 남편에게는 사랑받는 아내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성격이 난폭했던 남편과의 그 갈등도 거의 없을 만큼 인내의 성품을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이 알제리의 한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고 기다림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가진 그녀의 이름은 바로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그런데 그녀의 삶엔 평생에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옆에, 여인의 옆에 있었던 한 남자가 둘째 아들인데요.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아픈 손가락이에요. 둘째 아들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어머니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통제할 수 없었던 이기심과 욕망이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유년 시절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집이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상습적으로 돈을 훔치게 되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약간의 도벽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자라가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자 그의 타락은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지주의 사상에 매여서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죄악에 빠진 이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아들은 더 멀리 달아나 버렸고 더 깊은 시궁창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모니카, 그녀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 한이 가득했고 그 한은 그녀의 내면 가운데 애통의 잔이 되어서 슬픔과 고통의 메아리가 끊임없이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모니카의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성경에서 기도하면 바로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재가 등장하죠. 바로 기도의 여인 한나입니다. 한나는 히브리어로요, 은혜, 은총이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나 또한 이 모니카처럼 남편 엘가나에게서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 또한 성품이 굉장히 온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있었어요.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시기심이 발동한 브닌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조롱하고 그리고 괴롭힙니다. 아이가 없는 것도 너무 서러운데 매일같이 달려드는 이 브닌나의 행포에 한나의 내면은,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소가 있던 이 실로라는 곳에서 엘가나 가족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한나는 그 가족을 떠나서 잠시 성전 가까이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전 가까이에 서서 그녀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죠. 자,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매. 괴로운 마음으로 눈물을 쏟아내면서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애통의 기도입니다. 슬픔의 기도예요. 고통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애통이 가진 이 진짜 의미는 그저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애통이란 나의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스러움, 온 몸과 마음이 찢어지는 처절한 마음을 나의 내면 밖으로 쏟아내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자, 누구한테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러한 애통의 기도를 아주 복되게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의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파라칼레오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파라칼레오는 고난으로 점철된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덮는 것입니다. 뭘 덮는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덮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한나가 그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비워낸 그 애통의 잔에 지금 우리 주님은 그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마침내 자신의 기쁨으로 채울 준비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내면, 우리 영혼에 가득한 애통의 잔을, 그 애통의 순간을 비워서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기도의 레슨이 있다라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예요. 자, 본문 12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는 한나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 기도 제목이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2절 이전에 어떤 기도의 제목일까요? 바로 아들을 달라는 기도예요.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그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그의 결혼의 초기를 지나서 더 나아가 먼저 아이를 낳은 브린나의 멸시를 받을 때를 지나서 그토록 계속 기다려도 잉태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성전으로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녀의 마지막 간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을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물러서 흐느끼면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응답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눈물 가운데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괴롭지만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말아달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나의 고백, 나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겸손함에 사로잡히고 압도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받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운을 내서 기도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다운 겸손함에 사로잡히고 내 영혼이 그 상황에 압도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받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내가 기운을 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힘을 내서 고백하는 우리의 선포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기도,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하고 때때로 무차별적으로 밀려드는 마치 칼날보다도 더한 이 사람들의 말에 내 영혼이 상처를 받고 깊은 시리에 빠진 채 힘겨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눈물을 쏟아내면서 회복을 간구하며 토해내는 나의 기도, 나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 이 시간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내면에 채워진 그 애통을 주님 앞에 내가 쏟아 부을 때 마침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의 자리로 부르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내면에 가득한 그 애통의 잔을 비워서 다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기 위한 기도의 레슨 두 번째가 있다라면 바로 마음을 쏟아내는 절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성전 가까이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목격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오해합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 마치 술이 취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서 그렇게 서성이고 있을 것이냐. 당장 술을 끊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다그치게 돼요. 그런데 한나는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포도주나 복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항변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라는 표현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가누기가 너무 어렵고 온몸과 마음이 고통으로 사무치면 그럴 때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막 부르짖을까요? 저 같으면 작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주 침묵 가운데 머무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고백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저 누구한가 하나 툭 내 마음을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터져 나오는 기도. 눈물이 바다가 될 때까지 그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현실. 그것이 바로 애통의 기도인 것이죠. 1887년 어느 겨울날에 학생을 가르치던 한 여인은 문제 학생을 상담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요. 그 문제 학생이 갑자기 옆에 있던 물건을 들어서 그 선생님, 그 여인에게 내리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여인은 허리를 다쳐서 장애 판정을 받게 됐고요. 이유는 다시 격편을 잡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그의 내면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황폐해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찬송가를 부르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병실을 청소하던 한 아주머니와 마주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막 노래를 불러요.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짜증이 확 났던 이 여인은 뭐가 그리 좋아서 당신은 노래를 부릅니까? 라면서 짜증 섞인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청소 아주머니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대답을 해요. 지금 내가 처한 나의 형편과 상황은 너무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불평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내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향한 그녀의 절박한 기도는 어느덧 이 청소 아주머니와 같이 찬송이 되었고요. 이 노래는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절실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송가는 엘리자 휴인 여사가 지은 찬송가 539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절박함은 회복을 향한 믿음의 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의 고백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동시에 작은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작은 신음소리에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저의 여러분들의 절박한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내면에 가득한 애통의 잔을 비워서 다시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기도의 레슨 세 번째가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기도예요. 다 같이 본문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한나의 절박한 그 심정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녀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어요. 그리고 이 17절 이전에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한나의 원통과 분노가 어떠한지를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여실히 느낍니다. 이를 통해서 어쩌면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발동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한나의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그녀의 기도가 듣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원통과 격분이 가득한 그녀의 고백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이릅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죠. 가라,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구한다. 여기서 가라라는 이 단어는요, 오래전부터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 한나의 기도, 오랫동안 일시정지된 장면이 이제는 지나가도록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연출인 것이에요. 때문에 이 가라라는 명령은 다음 장면을 향해서 너는 나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펼쳐질 한나의 이야기, 이 그녀의 스토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근간을 세운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확신했습니다. 어쩌면 한나보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더 그는 확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가 확신에 차지 않았더라면 한나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용감하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엘리는 한나의 진실하고도 간절한 기도가, 절박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엘리뿐만이 아니에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의 겉면에 그녀 또한 망설임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간에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있더라? 없더라. 아멘이십니까? 아직은 기도에 응답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녀는 가라라고 말하는 엘리의 그 확신에 찬 겉면에 지금 순종합니다. 그 확신에 찬 겉면을 내면에 채웁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근심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확신이 가진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서 확신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든 염려를 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함 앞에 기쁨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확신에 찬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이처럼 두려움을 넘어서 참 평안과 기쁨의 자리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참다운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다시 처음에 소개해드린 알제리의 여인 모니카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교도인 마니교에 심취했고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멈추지 않은 채 사생활을 추선하는 것까지 아들은 참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고를 칩니다. 그럼에도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아들의 회심, 아들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이제 교수가 됩니다. 참 머리가 좋아요. 그렇게 사고치고도 교수가 됐습니다. 로마를 갔을 때, 그래서 교수가 되어서 로마를 가게 됐는데 모니카도 함께 따라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이탈리아의 또 도시 중 한 도시였던 밀라노의 시 대변인이 됩니다. 어머니는 밀라노에서 수사학의 대가인 암브로스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게 돼요. 무엇보다 모니카는 아들이 암브로스와 함께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공교롭게도 아들 또한 수사학에 관심이 아주 많아서 암브로스와 교류를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는 암브로스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처음에는 수사학에 관한 이야기로 그와 논쟁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만남을 거듭할수록 논쟁은 놀랍게도 회심의 이야기로 전환이 돼요. 이러한 만남이 지속되던 그 어느 날 그는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나서 정원에서 묵상하던 중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마침내 회심의 사건이 이 아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방랑자의 삶에서 이제는 회심자의 삶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의 죄악을 참여하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서구 문학의 최고의 작품이라 평가받는 바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에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상당 부분 자신의 어머니인 모니카를 향한 사랑과 미안한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했던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해산을 위해서 애쓰는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해산은 육신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태동한 영적인 해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의 기도는 어거스틴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암브로스를 통해서 이렇게 기결되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모니카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어서 이제는 마침내 슬픔을 넘어 기쁨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라! 라고 명령했던 엘리 제사장의 말은 한없는 눈물로 비워낸 그녀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놀라운 결과를 얻습니다. 마침내 그 기쁨은 그의 아들 사무엘 탄생이라는 결실로 다가오게 돼요. 이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녀는 다음 없는 기쁨의 노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저는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쏟아내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결코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토해내는 울부짖음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토해내지 못하는 작은 신음소리조차까지도 세심하게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내는 절박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슬픔을 넘어, 비통을 넘어, 비탄을 넘어,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을 소망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두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